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삼진주의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난 우리 종료주일부터 지난 주간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고난 주간에서는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부활주일은 부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오늘은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 기초 근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불행을 다 당해야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덤비러 섬기려 하고 모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 안에 있으면 계속 우리는요 저주와 진노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분명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이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의 핵심은 6월절에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피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피가 좌우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패스오버 아닙니까?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피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 거기에 예수 이름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피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하이라이트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본인이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결에 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선포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요? 선언하다, 결정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물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영세전 그리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육하신 그리스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돼야지만 앞으로 재림주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고 심판주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그 믿음이 없으면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각인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피의 능력, 부활의 능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확신 갖게 되고요, 거기에 능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는다 그랬을 때도 날렸고 떠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같이 계셔야 되는데,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승천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가장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은혜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번역하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성전이 뭡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라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니요, 누가 계신다고요? 실상은 뭡니까? 말하노니 뭐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의 창세기 41장 38절이 뭡니까? 에?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미칠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에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때 왕은 풍년이 들 때 이걸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의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 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십니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늘 함께 임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요,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죠? 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있던 악심도 떠나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특히 골리앗 무리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럼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사실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예요. 파워. 헤븐이 파워, 우리가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요단강가에서 그냥 엘리야 겉옷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한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요, 당신의 입안 그 뭡니까? 갑절의 뭐죠?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단선 운동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막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이 다 우리가 침상의 예견까지 다 얘기해 준다.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잡으러 가자. 그게 도단성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도단성의 승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눈까지 멀고요, 아예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뭡니까? 이 스가랴 4장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게 있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사실 항폐화됐을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마른 뼈의 환상,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생기를 대어나라. 할렐루야. 생기를 대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요,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랍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있으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스 2장 29절 우리가 많이
한 거죠. 요엘서 2장 29절 뭡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예, 구약에서도요, 성령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약에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자, 신약에도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어떻습니까?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 충만, 거기에 따르는 오력, 이게 최고라니까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마지막으로 세조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제 잡혀가셔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뭐죠?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집에 가서 지금도 보셔도 되겠는데 14장, 15절, 16절 이렇게 펼쳐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붉은색이에요. 빨간색.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다? 성령이었어요. 주제가 성령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처음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라. 이거는 그냥 샬롬 인사고, 그런 다음에 24시간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활과 승천 메시지에 물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우린 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요, 복음이 좀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이제 순복음 있을 때는 그냥 방언 막 이러면 성령 세례인 줄 알고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성령 충만만 강조했지 성령 세례.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왜냐하면요, 사울 왕도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요, 범죄했을 때 그가 시편 51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재했어요. 예, 근데 이 떠나면 사울같이 이제 악신이 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체가 뭡니까? 신약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강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 강림이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고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승천하셨을까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자, 그러면 2번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뭡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역할, 예,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 뭡니까?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요, 원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건데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와주시는 분, 돕는 자.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중보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뭘 중보하시죠? 주여, 우리 성도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순간만큼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여, 지금 좀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임지옵소서.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도우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19절과 20절은요 전도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죠? 뭐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면서 배낭, 뭐 두보로 시인이나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는 누구다?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완벽하게 뭘 안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당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건 뭐 10초 했을까요? 이 말 한마디 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위로하세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격려, 겉면, 힘을 계속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이 어떠할 때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이지 않습니까? 밖에 흩어진 무리들이 지금요 모여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퀴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계속 위로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대신 도와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성령님은요, 예, 생각나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이건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이 책망하리라는 말도 깨닫게 한다, 드러낸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되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였을 때 그 물고기가 잡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임하야지만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는, 뭘 깨닫습니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신 분 누구다?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인도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말씀보다는요, 메시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쉽게 얘기하면 이걸 로고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운동, 어제도 유퀴즈에 무슨 뭐 숙면에 대해서, 요즘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냥 불면증 환자가. 그래가지고 어느 또 뭐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녁에 어둡게 해야 되고 저녁 8시 이후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예? 예?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되고,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는 얘기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이 나에게 모릅니까? 메시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헌신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거 여러분들이요, 민감한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제가 예전에 순복음에서요, 복음 깨닫고 그냥 복음만 계속 그냥 주 목사님 조심해라 붙잡히면 맨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거 그냥 신학교 때 배우고 계속 그냥 1시간을 얘기하는데 미치겠다. 후배들이 그랬어요. 계속 한 얘기를 또 하냐?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 삼중직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이게 메시지가 안 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뭐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그냥 그렇지, 뭐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 가끔 저도 이제 무슨 일 하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성령 인도 잘 받았네. 그 우리끼리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 진짜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흑암이 결박되고,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성령 인도가 중요하니까 우리 야외에 가는 날씨가 좋았다. 아이고 성령 인도 잘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근데 성령의 인도,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레마로, 감동으로 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래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을 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소유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할 때 여러분 도장 딱 찍는 거, 그게 뭡니까? 이 집은 누구 집?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게 뭡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건들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석, 신분과 권세와 영적 배경.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확신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 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칼빈의 5대 교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적 타락, 그렇죠?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 할렐루야.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뭐죠?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중생 거듭남의 역사라니까요. 전 이걸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3절,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같아요. 고린도 후서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갑자기.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12장 3절. 주보에는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잘못 썼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라디오에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에?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 가야겠다. 이것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때가 되매. 할렐루야. 때가 참에. 갈라디아 나오죠. 때가 참에 그거예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이 된 거예요. 부르심의 시간.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예수를 쥐다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7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모든 역사하시면요 성령님께서 뭐죠? 중생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증인 세우셨잖아요. 우리 전도자 삼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만 하셔도 되고요. 어제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파트에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얼마 못 살아. 2달만 살다가 이제 죽게 됐어. 죽을 거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내가 그분한테 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 전했을까?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뭔가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조그만 수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적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야겠다 마음을 하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 5장 15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 어떤 분들은 거룩이라 그러니까요 그냥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경건이고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찬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임마누엘.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네 가지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내주 충만, 성령의 인도 충만, 성령의 역사 충만, 성령의 열매 충만. 성령의 내주 충만 뭡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분 가운데 영적 배경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라는 사실, 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 이게 성령 내주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충만한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대 세웁시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 여정을 갑시다. 현장을 치유합시다. 그리고 후대를 남깁시다. 작품을 남깁시다. 이게 이정표예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 계획, 나의 뜻, 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 나의 방향,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게 성령인도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뭡니까? 충만. 자,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충만은 뭡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으로만,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그것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도들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박해도 뛰어넘고 죽음도 뛰어넘고 세계복음 로마 복음화까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하나님에게 한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거는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거죠.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우리가 나에게 대한 부분이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성품에도 변화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너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뿌득뿌득 갈고 그냥 이는 이 눈에 눈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 수용, 배려, 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 열매를 보듯이. 자, 그래서 미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세 가지 문법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에 끝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 어제 성령 충만하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된다? 성령 충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뭡니까? 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명령형이라. 명령형. 명령은 뭐죠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성령 충만은요,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계를 인정합시다.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 인간의 과학, 의학, 인간의 모든 것 다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금요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여러분 우주 코끼리 발톱 때만큼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모든 만드신 것은요, 완벽한 초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얘기하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을 한다 못한다?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그냥 이만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알았어요. 그냥 뉴턴은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가지고 만유인력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죠. 응? 그래도 여러분 몰라요. 몰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단에게 너무 잘 속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에게 잘 속는 체질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왜죠? 창조될 때부터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단이 한 말을 딱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란 나무인지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게 우리의 이게 사단에게 속는 것은요,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나 중심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현재 진행형, 수동태, 명령형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사모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인도받읍시다. 매시란 뭡니까? 시시때때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소로 들어갑시다. 올해 주제. 사실은요, 매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안 된다. 성령님,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문제 아닙니다. 해답 붙잡고,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 변화의 시작, 이거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성령 충만, 특히 우리가 3주간 동안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본,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증인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